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 다산에서 참석하고 있는 이재승 형제입니다. 저희 초등학교 5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1학년 딸과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디모데 스쿨을 통해 교제하는 가운데 홍성호 형제님께서 간증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 편이라 처음에 거절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번 너의 믿음의 여정을 돌이켜보라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간증을 준비하며 여러 형제자매님의 간증을 사랑침례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 들어보았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의 진리의 말씀을 찾는 여러 여정들과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 안에서 넘어지기도 하며 일어서기도 하며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고 정제된 단어들로 잘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형제 자매님의 각자의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에게 모든 필요의 순간에 분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간증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사랑침례교회에 오기까지. 둘째, 내 삶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사랑침례에 오기까지. 저희 부모님께서는 가끔 절에 가시고 또 제사를 중시하시는 불교와 유교의 혼합된 형태로 종교 생활을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가족 단톡에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공유하실 만큼 정치적으로는 오른쪽 가치를 따르시는 분이십니다. 자칭 불교 신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적도 계십니다. 저의 가장 큰 소망은 저희 부모님을 포함한 저희 모든 가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어 저희 가족 모두가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던 중 미션스쿨 중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정규 교과 과목 수업 외에도 종교 과목이 있었고 그 수업에서 처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아담과 이브라는 최초의 사람을 통해 인류 역사가 내려오는 점, 그리고 원죄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 3학년쯤으로 기억이 납니다. 잠이 들 때 가끔 제가 원치 않는 꿈을 꾸기 시작하였고 학교에서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되었던 성경책을 읽으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집에 책장 한 구석에 꽂혀 있던 개역 성경책을 자기 전 한 장 정도씩 읽고 기도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던 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후에 그런 꿈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은 마음이 커져가던 중 집 가까이 있던 한 교회에 가기를 원했고 우연히 만난 친구의 인도로 그 교회에 참석하며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대 초에 이르러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읽던 개역 성경에는 한자어도 너무 많고 앞뒤 문맥상 이해가 가지 않는 구절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성경은 없을까? 개역 성경은 중국어 성경 등 다른 언어의 성경에서 번역된 거라고 하던데 원문에 좀 더 맞게 번역된 성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답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만나게 된 사이트가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사이트였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아시는 킵바이블 사이트입니다.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사이트에는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보기 좋게 비교되어 있었으며 여러 목차들이 나누어져 있어서 그 당시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은 성경들이 본문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신약교회에서 처음부터 사용해온 전통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공인 본문이 있고 다른 하나는 많은 구절들이 삭제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및 신성,
대신 속죄, 삼위일체 등에 대한 오류들이 포함된 카톨릭 소수 본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카톨릭 소수 본문? 왜 엄연히 다수 공인 본문이 존재한다는데 소수 본문만을 고집하는 거지? 기독교는 카톨릭에서 나온 거라고 하던데 맞나? 카톨릭과 기독교는 어떻게 다르지? 라는 여러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 의문점들에 대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사이트에서 정확한 답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와 카톨릭은 애초에 시작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 즉 성경신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의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임입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그 당시 로마의 정치적 계산에 맞추어 그 당시 로마인들의 인기 있는 여러 종교 및 우상들을 합쳐서 사람들을 속이고 복종시키고자 만들어진 종교를 가장한 정치 체제에 불과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각기 다른 교리들과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부터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성경에 없는 카톨릭 교황의 존재라던가 고해 성사를 통해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거짓이라던가 그로 인해 카톨릭에 종속되는 일, 성경을 금서로 지정하고 성경 신자들을 죽이고 탄압했던 일들, 카톨릭이 저지른 십자군 전쟁 등 많은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것들의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사이트에 게시된 여러 글들을 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재미를 느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인 없음이 없는 성경, 킹 제임스 흠정역을 처음으로 구매하고 받았을 때의 기쁨은 아직도 제 가슴속에 선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들고서 가까운 교회에서 유명하다는 교회까지 찾아다니며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강의 말씀보다는 말씀 한두 구절을 읽으시고는 믿음에 열심을 내면 복받는다는 기복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유명한 철학자, 심지어 카톨릭 사제나 성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사람들의 일화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 철학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의 갈급함을 채우고자 여러 교회를 전전했고 그렇게 20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랑침례교회는 아직 없었고 읽기에도 편하고 이해가 잘 되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께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해 소개를 하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개역 성경이나 킹 제임스 성경이나 다 비슷한 거 아니냐는 분도 계셨고, 또 오히려 저를 이렇게 경계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일을 하며 만나게 된 최경애 자매에게 킹 제임스 성경과 카톨릭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을 때 귀를 열고 열심히 들어주었고, 기쁜 마음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을 품어주었습니다. 그 교제로 시작하여 26살의 어린 나이에 저와 결혼하여 일남 일녀를 낳고 지금까지 믿는 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30대 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사이트에서 이제 바뀐 킵바이블 사이트와 그 이후에 만들어진 사랑침례교회 사이트에 들어가 설교 말씀을 mp3 파일로 다운받고 그 당시 몇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달고 오묘함을 누리며 정동수 목사님의 강해 설교에 밤낮 없이 푹 빠져 살았던 것 같습니다. 33살의 사업차 김포로 이사 후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를 잡고 아이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현동 사랑침례교회에서 시작하여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저와 저의 가족의 모든 순간순간에 도와주신 하나님께 아무리 감사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을 몰랐던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누구라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말로 번역해 주시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 사로잡혀 자신의 모든 인생을 헌신하시어 그 일을 충실히 하신 정동수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약교회를 목표로 또 정동수 목사님과 사모님뿐 아니라 정말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 교회가 필요한 모든 곳곳에서 자원하여 일해 주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보더라도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수고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두 번째 주제인
내 삶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입니다. 저는 김포와 양주에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이들과 말할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그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담과 이브가 누구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좀 더 보는 것이 드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상적으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조차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을 망친 사람으로 아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니 거의 좀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성경을 모티브로 나온 것이며 같은 민족이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국민들을 자유 없이 기아에 고통받게 하고 또한 기본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과 자유로이 경제 생활을 하며 삼성이나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태생한 대한민국을 이렇게 확연히 나누어지게 한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이며 그 두 핵심 가치를 이 대한민국 땅에 초석을 다지신 분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설명을 해주면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관심 있게 듣곤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이들이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또 이렇게 막연히 당연한 것으로 믿고 있던 것이 바로 진화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대부분 진화론 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거, 과학적인 거, 객관적인 사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창조론은 신화적인 얘기로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믿음에 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에게 던지는 몇 가지의 재미있는 질문들이 진화론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구나. 그리고 과학적이지 않았구나.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도 결국 과학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데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온 우주의 시작은 크게 둘 중에 하나이다.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디자인돼서 만들어졌거나 그 외에 다른 것이 있겠니? 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진화론에서는 시간이 마법의 지팡이 같은 역할을 하여 시간이 오랜 동안 흐르면 흐를수록 저등한 생물이 고등 생물이 되어간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원숭이도 심지어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왜 몇 억 년 전에 나왔던 바퀴벌레는 아직도 그대로 바퀴벌레이냐.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 개구리, 악어 등 몇 억 년이 되었다는 공룡뼈가 나오는 지층에서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화석이 발견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생명체가 죽어서 오래되면 화석이 되니?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물으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화석이 되려면 거의 이런 엄청 큰 건물만한 흙이 갑자기 어떤 생명체를 덮쳐서 묻고 그 엄청난 고압으로 눌리면서 굳어져 돌이 되는 일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고 특수한 일이라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석이 세계 곳곳에서 발굴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이 사건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물으면 대다수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성경에 나온 노아의 홍수 사건이 아니면 이러한 일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제 아담과 이브를 처음 들었다며 모르던 학생들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해주기를 이제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라면 너희는 이제 존재 자체가 바뀌어진 거다. 진화론 입장에서 보면 너희는 우연히 생긴 먼지 같은 것들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우연히 합쳐지고 만들어져 어쩌다가 의미 없이 생긴 존재라면 이제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신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 된 거란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진화론을 믿는 믿음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믿음을 선택하게 되면 아담과 이브 이야기로 시작해서 선악과 이야기, 죄와 사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갖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깊이 고민을 해보겠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변개 없는 보존된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그 온전한 말씀으로 여기 사랑침례교회에서 바른 교리를 배우고 또 알아가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